학개서 6번째 시간입니다. 학개서 강의 6번째, 오늘부터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포로 귀한 자들을 향한 학개 선지자의 3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토픽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과 부정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근거로 여호와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과정들, 정황들을 설명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그 사건의 영적 의미,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이 가지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열성적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요, 자신들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높아짐, 풍요와 번영을 위해 이방 종교도 서슴없이 수입하고 제사장 나라들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이방 나라의 종교를 따라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하다가 결국 세상에게 잡아먹힌 꼴이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멸망을 허락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게 영원한 지옥에 빠진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통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금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연단의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연단의 기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저마다의 모양과 생김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벨론, 영적 바벨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진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잠깐 한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인생의 대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반가워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을 변태라고 하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실감이나 박탈감에 빠지게 될 때면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기는 매한가지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은 나를 더욱 거듭나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리스도인은 변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통이 왔을 때 이것은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반전의 기회구나 라고 그 마음가짐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깊은 나락으로, 깊은 패배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반전의 기회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은요 철사장이라고 하죠.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아무런 사건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초월적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통증을 못 느끼거나 아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존재로 더욱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고난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주저앉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이 왔을 때, 바벨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맞습니다. 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예수를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 때 나는 예수를 바라보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돌이키겠다. 이런 신념을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은 인생의 거품을 빼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시간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순간이 왔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 이런 바벨론의 영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로 귀한 자들, 남은 자들을 향한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2년 9째 달 24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말이 학개에게 임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계시가 중단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오늘날은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복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서 이렇게 말해라. 율법을 근거로 하여 질문을 던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느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 개의 중요한 토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이 거룩과 부정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거룩과 부정, 거룩 혹은 부정결, 이것은요 제사, 제의의 개념입니다. 제사의 개념, 제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통해서 귀한 자들, 남은 자들을 향해 어떤 의도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거룩과 부정, 부정과 거룩은 옮겨 다니느냐, 옮겨 다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거룩과 부정은 옮겨 다니느냐, 옮겨 다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거룩과 부정은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가지고 계실 때 그 사람은 신약을 훨씬 더 깊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다시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거룩한 고기, 이게 닿으면 성물이 되느냐,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요. 거룩한 고기가 뭡니까? 번제, 제사를 위해 바쳐졌던 고기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번제나 제사를 위해서 바쳐졌던 고기. 레위기 6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할 것이며. 번제를 위해 바쳐진 고기,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엄밀하게 따지면요,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을 드린 그을 통해 안수받은 자, 그 제물을 바치고 안수를 받은 자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통해서 보았을 때 거룩한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개서 2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질문은요, 자세히 보면 그것과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그 거룩한 고기를 통해 거룩한 고기와 접촉한 자는 거룩해지는 건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거룩한 고기를 통해 거룩해진 자와 다른 어떤 이가 접촉했을 때 접촉한 그 누군가도 거룩해지느냐,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보면요. 그 거룩한 고기와 접촉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그 자와 또 다른 누군가가 접촉했을 때 그 또 다른 누군가도 거룩해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거룩한 존재와 접촉했을 때 거룩해지느냐. 이 질문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은 움직이느냐, 거룩은 전염이 되느냐, 거룩은 확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은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뭐죠? 웃기만 하고? 제가 목사로서 거룩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멘도 안 하시지만, 네, 제가 거룩한데, 거룩한 존재이지만 저와 접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할머니 치맛자락만 꼭 붙들어라. 할머니 천국 가면 그거 붙들면 같이 천국 간다. 이런 얘기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술 먹고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내가 너 꼭 붙잡고 너 천국 가면 나도 따라갈란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술자리에서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닥쳐,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죠. 거기서 뭐 그냥 적당히 하하호호 대충 대답했지만, 저 역시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적당히 대답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천국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저와 접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도 거룩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직접 거룩한 고기와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접촉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언자로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와 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여러분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담임 목사가 거룩하다고 해서 여러분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엄마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자녀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참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다면 그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겠죠.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단지 예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2의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부정함은 어떨까요? 부정함은 확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염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13절 말씀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한 것이 다른 곳에 닿으면 전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부정은 전염된다고. 부정한 자와 닿으면 닿은 것으로 그도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유명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지금 현재 살아는 있으나 그러나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같은 이런 부정한 일들이 그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면요, 자기는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시체에 방불한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체에 방불한 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해진다. 이게 제의가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거룩과 부정은 제사의 개념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노력해봐야 하루, 많으면 이틀, 뭐 이 정도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숨만 쉰다고 하면요, 아무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숨만 쉰다고 하면 한 3, 4일 정도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 이웃을 라가라 한 자로, 이거는 그냥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하면 라가는 뭐예요? 멍청이에요. 이쪽 뇌와 이쪽 뇌 사이가 구멍이 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멍청아. 오늘날 뭐 멍청이가 욕입니까? 그때도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멍청아. 이런 생각만 해도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의 진짜 범위를 폭로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범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무한히 영원히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정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면 그러면 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15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호기로운 마음, 어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 마음은 좋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체에 방불한 존재들, 부정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다는 거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하니라.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다. 너희는 모두 부정한 존재다. 부정결한 존재다 라고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해질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부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자신들의 그런 실체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룩하다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이 폭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마주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리더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귀한 자들, 남은 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복귀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복귀하고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작은 환란에 부딪혀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자책하며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각자의 삶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전심을 다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 어렵사리 다시 재개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시작하려고 하다 또 주저앉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확신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어영부영하고 있고 그래서 또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떠나왔음에도 바벨론식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폭로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아닌 바벨론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벨론의 방식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대적의 크기를 보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식 사고입니다.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단과 마귀를 바라보며 그들은 너무나 크다. 그들은 너무나 장대해 보인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는요. 메뚜기같이 작고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바벨론식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피림과 같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처럼 보이지만 네피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네피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식 사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패배주의에 빠져서 또 주저앉아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요 좀 원문의 뉘앙스를 전하기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더 의역하여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그러나가 들어갔으면 아주 좋은데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앞으로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앞으로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대가 놓이기 전까지 너희는 어떠했다?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전까지 너희는 부정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시체 같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에서 떠나라. 왜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세요. 16절 말씀.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열심히 너희 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방도를 찾고 구하여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기대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식 사고에 젖은 마음, 패배주의에 주저앉은 그 마음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원문의 뉘앙스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요. 그래서 제가 의역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후로 기억하라. 오늘부터 이후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이 날부터 이제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일, 성전 지대를 세우는 이 일과 오늘 이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답이 나와요. 이제 1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곡식 종자, 씨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언약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너희, 거룩하지 못했던 너희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날은요. 9월 24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9월 24일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추수기라고 합니다. 추수기. 남은 자의 이게 의미가 심장한데 뭐냐 하면 남은 자의 기화는요. 종자, 씨앗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씨앗이 심겨졌던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쌓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시기는요. 아직 추수할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추수할 시기가 아니었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그 사이의 시기였던 겁니다. 이를테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러느냐? 아직 추수할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언약의 저주로 인해 논과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삶,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변화의 삶, 능력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들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의 저주로 인한 무거운 현실에 놓였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럼에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너무나 커 보이는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때 그 안에 능력이 솟게 되고, 그때 그 인생은요 높은 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게 되는 그 열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세상적 가치로 보았을 때, 바벨론식 사고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합니다. 싹, 씨앗이죠. 종자인데 이게 뭘 상징하는 것,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보고 야 아름답다, 야 훌륭하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게 부활 소망인데 그 씨앗을 보고 우리는 은혜와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요, 이 씨앗이 너무 예뻐서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앗 파는 봉투를 보세요. 씨앗의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씨앗이 맺게 되는 열매의 그림이 있습니까? 예. 해바라기 씨면 해바라기가 있지 해바라기 씨가 그려 나와 있지 않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 싹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재림을 통해서 영원히 부활할 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영광받을 자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언제 심고 언제 물 주고 언제 키워서 언제 열매 맺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벨론식 사고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식 사고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언제 성전 짓고 자꾸 초라해요. 예전만 못해요. 이런 성전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런 성전에서 무슨 제사를 드려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나, 이게 바벨론식 사고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바벨론식 사고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로 비유하면요, 예수의 교회 언제 예배 공간 마련하고 언제 개척하고 언제 설립하고 언제 부흥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나? 이게 바로 바벨론식 사고라고요. 예수님 한 싹 씨앗, 눈에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한 모든 사람은 결국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영화로운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면요,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붙들면 결국엔 열매 맺고 결국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복된 존재가 되고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후로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은 자들은요, 개척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개척자들입니다. 바벨론 안에서도 개척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생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개척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로 더욱 거듭나고 더욱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고 개척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그 뿌리에 충만한 은혜의 걸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복음적 사고, 그 은혜의 시간, 성도의 타임라인은요,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어제 네가 무엇 했느냐,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존재였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네가 어떠냐, 지금 네가 누구냐, What is you? 나오미가 보아스와 하룻밤 동침한 다음날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What is you? 네 정체가 뭐냐? 네 신분이 이제 어떠해졌느냐?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오미가 한 것처럼 지금 너의 신분이 뭐냐? 지금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어제까지 내가 부정한 존재, 무려 15년 동안이나 제사하지 않던 부정한 존재, 내가 창녀고 내가 강도고 내가 세리였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은 좀 전까지도 네가 그런 부정한 존재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절로라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자녀의 권세라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녀라는 그 복, 자녀의 권세라는 복과,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라는 복 속에서 나오게 될 그 열매와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시는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정했던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겠다. 내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예수라는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의 복을 받고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